저는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주일 감사 예배로 함께 모인 여러분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탄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라고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성탄절 그러면 우리는 첫눈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에 그러한 첫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어느덧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연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아기 예수를 기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돌아보는 그러한 날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장기 휴가가 시작됐구나, 이번에는 어디 곳으로 어떻게 놀러 갈까 하는 연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보다 열이면 아홉이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성탄의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겼던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겨봐서 다시금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함께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과테말라에서 제가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어떤 분은 일어나요. 어떤 분은 손을 들어요. 어떤 분은 큰 소리 외칩니다. Gloria de Dios, Dios de Gloria.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소리 질러, 그리고 손을 높이 들고 벌떡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뜨거운 심령을 저는 지난 한 주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뛰어넘는 설교를 하기 위해 목이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면 내 안에 사랑받은 자로서 합당한, 그러니 하나님 날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떠한 날일까요? 하나님이 많은 부활절이라든가 대림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성탄절이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고난주간이라든가 이러한 절기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해 잘 잊어버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하시는 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린 너무나도 쉽게 은혜를 잊어 살아가는 망각의 동물들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뜻을 깊이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돈 빌려주는 거는 잊어버리는데 받을 것은 어떻게 한다? 기억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기억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실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날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고 복종하며 그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는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여 올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처럼이 뭐예요? 이처럼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시작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 이 성탄절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다릴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보답하여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라는 표현을 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only one,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되살려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주님이 단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성탄절에 우리가 찾아야 될 의미가 두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히 아기가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피가 되어 우리를 감싸고 돌아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어 천국의 당연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은 바로 그 구속의 시작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는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라는 말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너희들의 구원자가 나타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전사는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이 땅에 단순히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 그 자체는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이며 그야말로 큰 최고의 선물이 이 땅에 도래한 것이지요. 이것을 기억하며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선물, 예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믿음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을 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그 구원의 그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다름 아닌 바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자격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무슨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 밑으로 보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2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인함이지 우리의 힘과 노력과 헌신과 정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성탄의 의미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는 바로 나눔입니다. 성탄절은 단지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만 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나눠야 됩니다. 내가 가지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점점 세상은 강팍하여져서 성탄절에 함께 나누는 선물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생일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탄의 선물입니다.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것만이 선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선물은요 보여지는 선물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받은 선물은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탄절은 나눠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나눠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나눠야 됩니다. 나의 고백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미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깨달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저는 과테말라 선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12월 달에 가니까 그것도 성탄절 바로 전주간에 가니까 이번 컨셉을 성탄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탄의 기쁨을 나눕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각 교회마다 연락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낮에는 어린이 예배로 밤에는 어른들 예배로 함께 준비해서 매일 2번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역을 이동하여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위해 아침, 점심, 저녁을 아주 풍족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처음 과테말라를 따라갔던 분들, 이번에 과테말라 출입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신학교에 학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놀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저희들이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많아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갔던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뭘 그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 미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미겔 목사님, 내가 뭘 그렇게 많이 해줘서 당신이 이렇게 원대한 대접을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미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들은 큰 은혜입니다.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1년 365일 본 얼굴 그대로 똑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나눠주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오시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호텔비도 본인들이 모아내요. 음식값도 자기들이 다 냅니다. 마지막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는데 바로 뽀요캄페로 치킨이에요. 과테말라의 KFC 같은 곳이에요. 뽀요캄페로가 얼마나 맛있냐면 KFC가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갔어요. 과테말라에. 놀랍죠? 뽀요캄페로는 100개가 넘는 지점이 과테말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KFC가 다시 도전해서 들어와서 시리에 2개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늘어나질 못해요. 뽀요캄페로가 최고입니다. 이거 선전 아닌데? 뽀요캄페로 얼마나 맛있길래 그러냐 궁금하면 다음에 제가 선교 갈 때 할 때 저도 같이 갑시다. 따라오세요. 그럼 제가 먹여드리지. 근데 사실 그 전날 우리가 점심에 뽀요캄페를 먹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저녁을 뽀요캄페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가신 분들에게 다음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테이크라고 얘기할게요. 좋아하는 것을 준비하여 드릴 정도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받은 사랑이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저희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가서 전했고 나눴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성탄은요, 우리가 나눠야 되겠구나. 마음을 나누고 찾아가 보고 기억하고 연락해보고 오늘 이 시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많이 연락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나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건 내가 가져야 나눌 수 있다 그랬죠. 내가 주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의미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구속이에요. 세 번째는 선물이에요. 네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눴는지 우리 잠깐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Oh,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word.
Christ was born. All night divine, all night divine. Truly he thus to love one another. His law is love, and his gospel is peace. Chains he shall break, for the slave is upright. 감사하게도 가테말라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아이들 선물 사라고 주셔서 아이들에게 많은 선물을 샀습니다. 이번에 총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도합 한 800명에 이릅니다. 800명 아이들에게 저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선물을 줘서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은혜가 됐어요. 매년 성탄절 즈음에서는 이러한 행사를 통해 시골 마을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또 다시 다짐을 하고 왔어요. 사실 과테말라 지금이 제일 비행기 값이 비쌀 때거든요. 근데 이때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보니까 더 가치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정말 성탄절을 눈도 못 보는 아이들, 이건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와요 성탄절에. 지금은 뜨거운 동네, 또 봄 같은 동네, 평생 그들에게는 첫눈이라는 게 없는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동네마다 성탄 추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가니까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배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금 돌아봤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선물, 첫 번째는 사랑이요, 두 번째는 구속이요, 세 번째는 선물이요, 네 번째는 나누어 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탄 주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많이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